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놀랄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평의 언약에 보면 그 37장에 보면 또 거기서도 화평의 언약이 또 나와요. 37장 24절에서 28절. 그 화평이 올 때는 어느 때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그 평강이 올 때는 그 동일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을, 우리의 메말라 있는 삶을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엔 화평이 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이 와서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그 내용은 똑같아. 그리고 그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던 게 두 막대기를 합쳐서 하나 되게 한대. 그 위에 또 왕을 세워서 다윗 왕을 세워서 그들이 영원토록 그들 안에서 살아간다. 여기서 에스겔서의 다윗 왕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그 구분 없이 그 남과 북, 네가 북쪽 사람이야 남쪽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없이 이방 사람이야 유다 사람이야 이런 거 없이 예수만 믿게 되면 하나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만 선민인 줄 알고 자기만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알고 많은 자들에게 정말 그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막 흩으셔서 세계 열방으로 보내고 각 곳으로 보내서 복음이 전해지게 했어요.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오순절날 찾아와서 예배하러 찾아왔던 자들이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뭐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우리 그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 왜? 각처에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오순절 때, 칠칠절 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긴가민가 한 것 같지만 어땠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들었던 그 얘기구나. 그때 들었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더 빨리 전해져. 그 오순절날 그 120문도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한 그 소리가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우리가 삶이 메말라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이 일어날 때, 서로 사랑이 있을 때 어때? 그들의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복된 소낙비를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사랑과의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무엇으로 줬어? 예수님으로 줬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때 서로가 다 틀립니다. 또 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틀려. 강원도도 바닷가 강원도, 내륙 강원도, 또 경상도, 전라도 누리면서 살아나간 사람도 있고, 경기도에서만 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생활 환경이 틀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화평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주시고, 그 소낙비는 뭐야? 성령의 비. 또한 삶의 건강의 소낙비. 또한 물질의 소낙비.
말씀의 소낙비가 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화평함이 오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그 삶 속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떠나가고 무서운 짐승들 그 사람 안에도 정말 무서운 짐승들 있잖아요. 아나콘다와 같이 눈물 맞아가지고 천천히 겉으로 볼 땐 엄청 유하고 엄청 적인데 살살 뭉근히 와서 사람의 영을 묶어서 지 말 안 들으면 끌고 다니면서 죽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자와 같이 그냥 포악 쏠아가지고 그냥 열받고 왕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호랑이와 같이 그냥 누구와도 화업 못하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십자가 궁병들하고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깃발 들고 호랑이는 누구하고 화합을 못해. 자기 자식하고도 화합을 못해. 그래서 혼자 살아야 돼.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자같이 성질은 더럽지만 같이 연합해서 동물의 왕이 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또 호랑이와 같이 혼자 1대1 맞닿아 있으면 누구한테도 안 지는데 연합해서 덤비니까 지는 거야.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살잖아요. 이와 같이 다 각 사람도 각 유형대로 공과 같이 그냥 뒹굴면서 새끼들하고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뒹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어때? 뱀이 흙을 먹고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집어넣고 화평이 평화 이 땅에도 천국이 온단 말이야. 그게 예수 안에서 천국이야. 이 땅에 그 사자가 풀을 뜯고 그 모든 그 동물들이 안에서 그렇게 편안히 하고 어린아이가 뱀굴에다 손을 집어넣고 논단 말이야. 그 뱀과 같이 그 독사들이 독을 가진 그 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 다침이 없고 평안이 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뭐냐? 화평이야. 화평이 없이는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삶을 어때? 평강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거라. 네? 평강 가운데. 이사야서 65장 26절에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떨 때?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올 때. 천국에 올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도 다 알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아들이 됐듯이 그 아들이 돼서 정말 말씀과 계명 안에 살아나가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의 그 생활을 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겸손함을 주셔서 홍해도 건너서 기적도 보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역사도 보고 또한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그 달래는 대로 다 청구하는 대로 줘서 받아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어때? 그들이 불평하고 이러는 바람에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단 말이에요. 왜 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도 물도 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몸에 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좋아지면 어때? 금방 잊어먹어.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상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뭐에서 물질 얻는 능을 주신다고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어. 물질 얻는 능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어떤 사람은 공부를,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달란트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물질 얻는 능을 주셨는데, 주셨는데 왜 고생을 시켰냐를 항상 기억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았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돈이 있어도 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총지기적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신 건데, 총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부닥치며 또한 지옥의 삶이 되고 그 물질이 썩어버리고 사회 그 불이 고여서 그냥 소금기가 30%씩 돼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는 죽은 바다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은 더 잘할 거야. 노인네들, 요양사들, 노인네들 해보면 돈이 무슨 소용 있어. 부자도 요양원 들어가고, 돈 없어도 요양원 들어갈 수 있어. 거기 가면 똑같아. 인생이 평등해져. 그죠? 평등해. 어린아이 같이 기저귀 차고, 밥 세끼 먹고, 밥 못 넘기면 여기 고수 들어가지고 넣고 평등해진단 말이야. 누구도 학력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별이 몇 개라도 소용없어. 그 전에 우리 요양원 봉사 갈 때 보면 별이 몇 개였다. 별이 몇 개면 뭐 할 거냐고. 드러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왜 이래? 죽군 아저씨가 더 나.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음악만 나오면 돌리네, 그 사람. 음악만 나오면 그 요양사 아줌마한테 돌아! 그리고 돌아. 그 요양사 아줌마는 되게 돌아주고, 그 사람이 이래 나은 거야. 아멘? 아무리 많고 인격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래서 전도서에서 다 헛되고 다 그러잖아. 명예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갈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늘나라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냐, 없냐, 그를 믿었냐, 안 믿었냐, 언제든지, 주님만 오면 살 수 있게. 언제든지 주님만 오면 올라탈 수 있게. 비행장 가서 아무리 가서 기다리면 뭐해? 예약을 해놓고,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으면, 아무 시간이 연착이 되고 일찍 와도 수석 밟고 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티켓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을 기다려도 거기 못 들어간단 말이야. 비행기 안에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의 표가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표가 있어야 화평이 되고 그 화평의 언약이 맺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두려움이 없어질 때, 그럴 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소낙도, 복된 소낙도, 비도 복된 비가 있고 무서운 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루아침에 그냥 태풍 와가지고 난리난 비 오면 큰일 나잖아. 근데 복된 선악들, 꼭 필요할 때 선악들 주셔서 그 농사 짓기에 합당하고 나무가 자라게 합당하고 모든 삶이 살아가기에 합당한 복된 선악들을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수풀에 거할지라도 어때? 평안을 주신대. 수풀 속에는 각가지 동물들이 많잖아요. 두렵게 만드는 무서운 동물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그 무서운 것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들을 딴 데로 보내버리니까 25절에 그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숲에 빈들에서도 평안이 거하고 숲에서도 잘 수 있대. 그건 뭐야? 우리에게 안전함을 보장하시겠다는 얘기. 그러한즉 밭에 열매가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꽂고 그들을 종으로 삼을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건져낸 후에 우리가 잡혀있던데 그런 데서 구원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종 잡혀서 그 나무의 멍에 뭐야, 종 완전히 노예잖아. 노예. 어떤 노예에 잡혀있을 때, 예를 들어 물질의 노예, 직장의 노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냥 그 나무에 멍에 묶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 알코올 중독, 또한 마약, 또한 노름, 요즘에는 또 레저, 취미생활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그 동아리 활동 이런 거에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런 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다녀. 단체로 같이 다녀야 되니까. 요즘에 또 골프 치러 주말이면 나가야 되니까 교회 갈 수가 없어. 아니면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교회 앞에서 차기 달리라 그러면서 타고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 삶의 명예에서 그런데 끌려다니다 보니까 종이 돼버려. 세상의 종이 돼버려. 자유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런 모든 멍에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주시고, 또한 치유를 주셔. 아멘? 그럴 때 건강에 치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는데, 그전에 왜 그냥 전쟁들이 일어나서 나무를 다 벼가고 못 따먹을 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다 가져가고, 또 비가 오질 않아서 다 말라 죽어버리고,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그 인생의 고갈이 들면 먹을 게 없어. 우리도 여기 와서 그 사람들 예배 드리러 왔다가 금방 또 떠나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엔 돌고 그러다가 인생이 꼭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그때 되면 겨우 시편 107편 말씀과 같이 그냥 고난 중에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의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건짐을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관계가 유지가 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잖아. 구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여지고 찾아지고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또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천사들로 진치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한 지혜롭고 경외로운 자들, 경외하는 자들, 천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할 때 천사장을 보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냈잖아요. 미가엘 천사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한테 간 천사가 우리한테 나눌까? 그죠?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갔던 그 천사들, 불꽃 속에 그들을 지켰던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눌까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진쳐서 우리를 지킨다 그랬으니, 건진다 그랬으니까 시편 34편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건지신다는, 평안을 주신다는, 와서 멍에도 끊어주고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건짐을 주신다. 아멘? 그 천사들이 와서 그 엘리사가 그 많은 군사들이 와서 둘러쳤을 때 어땠어? 하늘의 불병과 그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진을 쳤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8절에 미가엘 천사가 용과 싸워보니
싸워서 자꾸 보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해요. 그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경계를 받고 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견제의 대상, 아무 쓸데없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견제받을 필요가 없어, 마귀들한테. 응?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마귀들에게 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시길 바래요. 감사하시길 바래요. 왜?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거니까. 말씀으로 건지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아무리 그들이 와서 머리를 써서 멍에를 쓰고 그것도 우리를 자기 선하게 잡으려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어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요. 잠언서 16장에 뭐라 그래?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이 그럴듯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서 은근히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피하게 하시고 저렇게도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 지키시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신뢰한다는 건 경외함이잖아요.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경외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가신다. 왜?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우리의 살아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말씀 예배 나눴잖아요. 세 친구가 불 속에서 들어갔다가 내가 그런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는 절 못하겠다고 그랬다가 불 속에까지 들어갔지만 그들이 불 속에서 나오고 나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왕으로부터 고백을 받았죠. 바로와 행동치 너같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를 보지 못했다.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대해서 입을 함부로 놀렸다고 거름더미를 만들었지. 아니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면서 더 높였다 해서 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설프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고 있다가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버림받고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나가.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죽어. 하나님이 아니면 어차피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던 사람들도 안 도와줘. 그냥 자기 신만 가시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평안을 주시고 열매가 맺게 해주신다는 건 뭐야? 푸른 초장에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그 푸른 초장에서 먹게 하시고 이 앞절에 17절이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34장 좋은 꼴을 먹이고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고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자기만 먹고 자기만 먹고 그냥 그 18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의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여 남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 물을 왜 더럽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믿음만 채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말만 자기 믿음대로 자기 딴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영적으로 막아버리고 눌러버리고 막 믿음 생활하기에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 있는 자들이 어때? 풀을 먹어놓고 저기 저 배부르다고 다 밟아버려. 남들은 어때? 다 밟은 풀을 먹어야 된다. 또 물에 맑은 물에 가서 물 먹고 자기만 먹고 다 흙탕물을 쳐버려. 딴 사람들은 어떻게 돼? 흙탕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맑은 물 먹고 흙탕물을 만들어낸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생수와 같이 똑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땐 자기 뜻대로 전한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가미돼서. 왜? 섞이면 맑은 물에 뭐가 섞이면 간장이 들어가면 뿌옇죠. 또 조미료가 들어가면 색깔이 날 거 아니야. 밀가루를 타면 또 하얗게 되지. 말씀이 변질이 돼버려. 복음이 변질이 돼버려. 그리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만 살아나가는 그런 이기적인 나쁜 그런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자들은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도 순양과 순염소를 구분해서 그 양들에 대해 그 염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3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화평의 언약과 계약이 맺어진 자들에 대해서는 그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물을 먹이시고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되셔서 그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그 멍에를 꺾고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숯불에서도 자게 해주신다는 건 뭐예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도 물가에 가서 드러나 있어도 건드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물가에 악한 짐승들이 없어? 거기에서 다른 짐승들이 와서 뭐 먹으려고 오나오나 지키고 있다가 그 숯불에 숨어 있다가 오면 그 물가에서 잡아먹고 그 빈들에서 잡아먹는 게 그들의 원리인데 거기에도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고 거기에서도 편안히 마실 수 있고 그게 평안입니다. 아멘? 그런 무서운 짐승들을 다 제해 주시고 또한 나무에서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복된 소낙비 그 비를 주시고 또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평안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사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냐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데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노략당할 일이 없잖아요. 힘 있는 자들에게 노략을 당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들의 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의 계약이 맺어진 자들 화평의 언약이 맺어진 자들은 어때? 그들은 지켜주신다.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을 안 돌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놀랄 사람 우리 삶 속에도 놀랄 일이 없대. 우리 박강도사님 가서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갑자기 그냥 그 사자들이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막 큰 아나콘다 같은 그런 구렁이가 나타나고 그래봐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토막내게 하시는 하나님. 토막내는 거야. 그냥 저 네모난 칼 하나 들고 긴 칼 옆에 차고 있다가 배우 머리속도 탁 쳐가지고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악한 것들이 오면 성령의 검, 하얀 검으로 우리를 지키시다가 그들을 다 토막을 내버린다. 아멘? 그들을 다 토막을 내버린다.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새로 파종할 땅을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말씀이 오늘 새로 주시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새로 파종할 땅을 보냈거든? 근데 싫다고 갔어. 그 사람은 여기 왔으면 회복이 되는 거야. 왜? 왜? 그 사람이 파종할 땅이니까. 광장교회를 와서 회복해가지고 병도 낫고 사업도 회복하고 가족도 회복돼서 여기를 섬기기만 하면 되거든. 말씀이 그 사람한테 됐어. 근데 지금 떠났잖아.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야. 다른 축복권이 그 축복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겼기 때문에 오늘 또 나가잖아. 그 사람이 있으면서 이 말씀이 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거야. 파종할 땅, 사람도 땅이잖아. 흙이잖아. 먼지잖아요. 파종할 땅, 그 땅이 그 우리가 전도할 땅 또한 그 땅이 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땅, 파종할 땅을 주신다 그러는 건 뭐야? 그 땅에 씨를 뿌려서 말씀을 뿌려서 그 키워서 그것을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길래 축복권이 바뀌었나 보다. 축복권이 바뀌었나 보다. 그러고서 그냥 묵상을 했어요. 사람은 쉽게 갈 수도 있는데 돌아 아직 만들어지진 않아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경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된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을 주셨어요. 파종할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광장교회에 새로운 그 땅이 새로운 성도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그 파종을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라나면 양을 키우면 젖을 자 먹잖아. 염소를 키워도 젖을 자 먹잖아. 땅이 있으면 거기 씨를 뿌리면 가을이면 열매 맺어도 타작하면 쌀이 나오잖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가정에 자녀에게 이런 파종할 땅이 새로 생길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지. 사업장이 거래처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새로운 거래처가 자꾸 생기는 거야. 사업장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야. 땅이 생긴다는 건 영토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영토가 생긴다는 거 아니야?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사업하는 사람 우리 승호의 거래처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아멘? 또 우리 정현이와 수현이의 친구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인권이 물건이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나중에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인권이 물건이야. 응? 땅이 자꾸 늘어난다. 또 우리 오는 사역자들이 자꾸 늘어나. 또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 이런 삶이 늘어나는 삶. 그 땅에 이제 다시는 기근이 들지 않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또한 이 섬기는 교회에, 동암역 광장에 다시는 기근이 들지 않냐. 또한 우리가 가난해서 수치를 먹을 게 없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여기에 그냥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 말만 아니라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는 물질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이는 건 없어. 지금 보이는 건 없어. 왜? 말씀으로 선포된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 믿음만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육신이 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가서, 아유 난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지 않냐, 회개해라.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자면 물으셔. 야고보서에 보라 1장 5장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1장 17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땠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꾸짖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러면 네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네가 왜 지금 이러는지, 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지 씨앗이 나오잖아요. 발육이 돼서 커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떨 땐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 그렇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주는 기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기다리고 출애굽해서도 끝까지 따라오게 해가지고 물속에까지 잠겨놓고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 따라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줄 알았죠?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바로가 완악해져서 막 괴롭힐 땐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잖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온다. 그럼 감사하세요. 무르익어가는 중이에요. 그게 무르익어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이 없고 또한 기도가 부족하고 또한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기다리지 못해서 미리 막 성급해가지고 왜 안 주냐고 펄펄 뛰다가 놓쳐버리고 기회가 왔든 잊어버린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언제 주실 거죠? 하나님 그때가 언제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뭐야? 인내가 있잖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또한 나를 절제하며 기다리는 그 약속을 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일하셨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언약을 성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놀랄 일이 없다 했사오니 놀랄 사람이 없다 했사오니 하나님 그 우리 안에 우리 아버지 삶 속에서 무서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포악한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 부닥침이 없고 아버지 감사하는 상황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살아나가는 우리 강장교회와 그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